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는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료와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혜를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있으라.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앉아주시고요. 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만이 이 시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대신 못나 바라봅니다. 심 속에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니 우리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이 그는 대로 주님만 살아야 하게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한 번 삶의 더 오직 이유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삶의 예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전심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그늘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지 우린 매일매일 실수를 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잊고 산 적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호산대 찬양대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 주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잘 심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영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 위에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비 오는 날에 너무 아름다운 하모니였습니다. 마음이 참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얼마 전에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애니메이션에서 소나기가 막 오는데 어떤 여자애랑 남자랑 맞아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일본 애니메이션 시즌이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이 참 마음을 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목사님이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즘 이 시대가 참 전쟁 같은 시대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 시험 전쟁, 진학 전쟁, 취업 전쟁, 그리고 주차 전쟁.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전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 같은 심정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대학원생과 그 이후에 유학생을 하게 되면 정말로 시험을 몇 년 동안 얼마나 계속 보는지 몰라요. 정말로 목사님은 요즘에 여러분과 같은 시험을 안 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시험이 다 끝났죠, 여러분들? 아직 안 끝난 친구 혹시 있나요? 없죠? 끝났지? 한두가 아니지? 그래요. 네. 정말로 시험 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어디 고등학교를 가면 좋겠는지 미리미리 또 고민을 해야겠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는요 취업 전쟁입니다. 거의 취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데나 들어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꿈이 있고 생각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곳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힘듭니다. 삶을 사는 것이 가끔씩 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전쟁이 무엇이냐? 바로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에 계시는 것. 이것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가장 힘든 전쟁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에 가면 이상하게 자꾸 TV를 보게 되고 집에 가면 이상하게 뭔가가 자꾸 먹고 싶고 집에 가면 자꾸 뭔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밥을 먹거나 무엇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힘든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집에서만 그런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길을 걸어갈 때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있을 때라든지 학원에 있을 때라든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때로는 학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확률은 적습니다. 또 그것이 때로는 내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떠한 미디어 체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다른 것들이 계속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민감함이라든지 분별력이라든지 총명이라든지 성령의 충만하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실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기도를 오랜 시간 하고 자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알기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거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보니까 그냥 내 생각이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모르면 아니 목사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내가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정반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고 내가 홀리하고 내가 성결하고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행하고 인도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위험성이 너무 높아진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넘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어제 레벨업 하다만 게임이 막 생각이 막 계속 나요. 아니 어제 보다만 TV 드라마가 막 생각이 나나요? 목사님은 요즘 예수님으로 가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마음의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거, 때로는 뭔가 다른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시선을 계속해서 조금씩 뺏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뺏길 것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전도하셨습니다. 저저번 주에 설교를 했죠. 거기 앉아있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레위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와 함께 친하게 지내던 많은 사람들,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천국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천국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죠. 뭘까요? 무엇이겠어요?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거. 술? 아, 네, 술 아닌가? 음식이죠, 음식. 예, 잔치에서 빠질 수가 없죠, 음식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즐겁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죄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막 따라와서 지금 레위네 집에서 지금 막 잔치를 벌이는 상태입니다.
음식을 막 먹고 막 기뻐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에게는요 금식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금식을 해야 돼요. 온 나라가 다 금식을 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때 절기여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혼인집의 손님들이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신랑과 신부와 손님은 각각 예수님과 죄인들과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신랑은요 예수님을 의지하고요, 신부는 회개한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손님은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천국잔치가 벌어진 이 상황은 지금 기뻐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금식은 뭐예요? 슬퍼하는 겁니다. 나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죄악들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모습들,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슬픕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끼니를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바로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때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러한 의미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신랑과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신랑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죠. 각자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그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것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금식일지라도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가끔 목사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금식해야 되는데, 내가 금식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금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지?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금식. 근데 어떨 때는 내가 밥을 먹고 막 내가 몸을 건강하게 해야겠다. 밥을 먹으면서 막 기쁘게 막 찬양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기도해보면 너가 지금 금식할 때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할 때 너가 이렇게 혼자 기뻐하는가? 라고 말씀하실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면 내가 지금 슬퍼할 때인지 기뻐해야 될 때인지 알 수가 있는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눈치입니다. 눈치. 내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있다. 아니면 내가 저 친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러면 정말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꾸지람을 받았어요. 마음이 너무 상심이 됐어요. 너무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눈치 없게 그 마음을 못 헤아리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죠. 쉽지 않은 거죠.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또 막 기뻐요. 막 시험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올백을 받아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아무래도 얘는 슬퍼할 거라서 같이 막 울고 있어. 그리고 관계를 맺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아니면 형식적으로 해야만 하니까
그렇게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금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각자가 마음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해주고 있고 그들이 내게 돌아오고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 나를 통해서. 그럼 굉장히 기뻐해야 될 때인 거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해야 될 때인 거죠. 그러나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느끼지 못하고 조금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지는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가슴을 치고 내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너의 속사람을 살펴봐야 한다. 너의 영을 살려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속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는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뎌져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내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비참해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목사님은 개인적인 신앙과 관련해서는 각자가 알아서 현재 지금 자신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본인이 파악을 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건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은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수련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때를 우리가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에 나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깨달아지는 귀한 수련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안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는 핵심은 그 수련회를 이벤트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 수련회를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볼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죽어있던 영혼을 살려내는 작업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그 학생이 이제는 그 중독을 끌어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해지는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수련회 믿음이 없는 학생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번 수련회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로 혹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목사님과 함께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우리 부장사님이 선포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강하게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중학교 3년 내내 6번의 수련회를 가고 고등학교 3년 내내 또 6번의 수련회를 가고 대학생 내내 8번의 수련회를 갑니다. 물론 더 많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수련회 때마다 그냥 갔다가 그냥 오고, 이벤트 행사, 우리가 이벤트 업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 가서 그냥 게임하고 우리가 놀다가 돌아왔어요. 남는 게 뭐였어요? 이 바쁜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 이렇게 많은 시대 가운데 내가 2박 3일 동안 그 수련회에 가서 무엇을 우리가 경험하고 무엇을 깨달아갖고 와야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는 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내가 피서하고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거랑 가족 피서랑 수련회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참고로 이번 수련회는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가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친한 친구가 없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목사님은 조금 답답하면서도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수련회는 친한 친구를 만들러 가는 게 아닙니다. 수련회는 친한 친구들이랑 어울리러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련회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방법을 깨달으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수련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련회 가운데에 준비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모두 기도로 준비한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은 이번 수련회가 그러한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도 그냥 뭐 학교에서 수학여행 갔다 오듯이 아니면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 오듯이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아니 하나님을 아직 못 믿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번 수련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은사들을 받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기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러한 중독증이 있습니다.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중독증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그것을 끊어내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님이 기뻐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기뻐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기뻐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수련회를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도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수련회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믿고 믿음이 없는 학생들이 믿음이 생겨나는 귀한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학생들, 아니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아버지 봐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지 마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수련회를 준비하는 각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우리 선생님과 모여서 찬양팀 연습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막 회의도 하고 몇 번씩 그런지 몰라요. 수민이하고 하성이하고 그만 떠드세요. 얼마나 막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또 앞으로도 이제 2주 남았는데 또 정말 우리 선생님도 수련회 한번 준비할 때마다 막 몇 킬로씩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할까, 그런 마음이 좀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찬양팀 맡은 선생님들, 프로그램을 맡은 선생님들, 또 공과를 맡은 또 우리 선생님들,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 우리 부장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날씨가 좋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련회 출발했는데 막 갑자기 비가 계속 온다든지, 아니면 막 엄청 막 햇빛이 막 뜨겁다든지 막 이러면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날씨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수련회 가는 그날 정말 날씨 너무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학생들이 또 많이 가서 정말로 즐거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날씨와 재정과 모든 것들을 위해서 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해마다 늦게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이하연 선생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그를 돕는 모든 악기팀과 싱어팀과 율동팀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이 수련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미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맡은 프로그램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잘 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 나온 프로그램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가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새롭게 편성된 우리 국가팀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선생님들에게 날마다 학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지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푸는 걸로 인해서 아버지 그 집에 있을 시간 가운데 좋은 활동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가운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부장사님과 모든 임원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 가운데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마귀에 틈타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무엇보다 날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날씨 가운데 혹여나 비가 많이 오지 않게 하여 주옵고, 아버지 너무 덥지 않게 하여 주옵고, 습도가 너무 높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좋은 날씨 가운데서 아무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아버지 정말 즐겁고 하나님 오시기 아름다운 수련의 기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부족한 주의 종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수련회가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아직 믿지 못하고 아버지 혹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는 귀한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주의 종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있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채워주시고 주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높이 들어주세요. 아직 헌금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손을 높이 들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서주세요.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어둠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정성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에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예물이 없어서 주 앞에 드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늘 드리고도 풍성히 남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